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쪽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위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2009년) 말에 우리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입당해서 거의 만 8년이 되어 가는데요. 만 8년 동안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또 저는 목양실에서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을 하는데 8년 동안 목양실에서 커피잔 2세트, 한 세트에 한 6개쯤 되니까 2세트 한 10개 이상을 깨먹었습니다. 화장실 개수대가 세수할 때 쓰는 세면용, 그러니까 돌처럼 딱딱하게 된 그 세면대에서 사기로 된 이 커피 잔을 씻으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게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잔을 씻으면서 5년 새에 거의 3세트 중에서 이제 한 2개씩 남았고 거의 10개 이상을 깨먹었고 커피 접시도 많이 깨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쇠덩이 속에서 유리를 다루는 것처럼 아무리 조심해도 부딪히면 깨질 수밖에 없었더라 이것입니다. 센스가 있는 어느 집사님께서 사기로 된 커피잔 대신 코렐로 된 머그잔을 준비해 주셔서 이제 커피잔 깨지는 행렬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씻을 때는 불안하기는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화장실 그 개수대 그 부분을 주방용 개수대로 고친 다음에 이제 커피잔 깨지는 걱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커피를 대접한 다음에 편한 마음으로 뒤처리를 아주 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내 교계에서는 목사 장로, 우리 교단이 속한 전주시내 교계 목사 장로들 모임에서는 전주시내 맛집도 많고 커피 맛있는 카페도 많은데 그 중에 제일이 리빙스턴 카페라 그럽니다. 아직도 몰라서 웃지 않은 분들은 한 번도 안 와보신 분이요. 제 방이 리빙스턴 카페요. 그래서 아직도 한 번도 안 와보신 분, 이렇게 보면 고개를 숙이신 분들, 저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이 주로 고개를 숙이거든요. Anytime OK, Anytime Open, Anytime Welcome, 영어를 썼습니다만 언제든지 환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하면 저희 집에 와서 커피 마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제 방에 와서 커피 한 잔도 안 드셔보신 분, 이재우 집사님 안 잡숴본 것 같은데, 한번 오세요. 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하는 일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과일을 담당합니다. 그게 제 몫입니다. 플라스틱 쟁반에, 코렐 접시에 사과를 깎든지 복숭아를 깎든지 배를 깎든지 포도를 씻어 놓든지 준비된 과일을 가지고 가서 함께 늘 먹는데, 얼마 전에 플라스틱 쟁반이 없이 도자기로 된 질그릇 접시에 과일을 준비해 가지고 탁자에 탁 넣는 순간에 쫙 소리와 함께 접시가 두 조각으로 딱 나눠졌어요. 높이 그냥 하나 던진 것도 아니고 불과 한 2cm 혹은 3cm 정도에 살짝 났는데 쫙 하고 갈라지더라고요. 가만히 놓았는데 쫙 갈라진 접시를 보니까 찬송가 67장 4절 가사가 제 마음속에 떠들어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같이 연약해요. 몸도 상하고 병들고 깨지기 쉽고, 마음 특별히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휘토라지고 얼마나 변덕, 그야말로 식은 죽처럼 끓잖아요. 플라스틱이나 나무 그릇이나 코렐 같은 재질이었더라면 생각지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으로 묘사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 11절까지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왜?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생명을, 이 귀한 보배를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심령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의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까닭은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습니다. 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살면, 예수님의 손 붙들고 살면 예수의 생명이 그런 환경 조건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십자가 대속연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장에 보면 소위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강한 사람도 있거니와 작은 충격에도 부서지는 약한 자도 있습니다. 음식만 해도 거친 음식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부드러운 음식이 있습니다. 아주 연한 음식이 있습니다. 거친 음식, 단단한 음식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이 튼실한 사람도 있거니와 거친 음식 먹으면 금방 위장이 탈이 나는 연약한 인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죽이나 미음이나 이유식을 먹어야 될 병약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있다 이겁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늘 이렇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섞여 산다 이거예요. 집에서 접시를 깨뜨린 지 며칠 만에 목양실에서 커피 마시고 그릇을 씻고 정리하다가 소매에 걸려가지고 머그잔이 1m 아래, 탁자 높이 한 1m쯤 되는 데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퍽 소리가 나면서 떨어졌는데 머그잔이 들어보니까 말짱해요. 아마 질그릇 재질이었다면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그잔이 낙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고 있는 부분으로 탁 정면으로 떨어져 가지고 금이 하나도 안 간 거예요. 아무리 고렐로 된 머그라 할지라도 시멘트 바닥이었다면 온전치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깨졌을 겁니다. 그런데 목양실 바닥이 강화마루 나무인지라 고렐 머그잔이 낙법하듯이 탁 정면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말짱하고 건재한 것입니다. 어떤 그릇은 2cm, 3cm에 살짝 이렇게 놔도 쫙 갈라지고 금이 가고 깨지는 질그릇 같은 그런 그릇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릇은 1m 높이에서 떨어져도 말짱하게 단단하게 금이 가지 않고 잘 버티는 그릇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격과 혹은 우리의 어떤 영혼과 이런 것들이 좀 단단해지기를 원해서 하는 말씀이요.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도의 초벌을 벗어버리고 선생이 되라.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장성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러 가지로 권면하지만 요점은 좀 단단해져라. 단단해져라. 우리의 몸도 여러 가지 병이나 여러 가지 사고 혹은 위험이 닥쳐도 견뎌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춘 건강한 몸으로 좀 단단해져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좀 단단해져라. 특별히 이 가을, 이 좋은 계절, 열매가 익어가는 든든해져가는 이 가을에 우리 주님은 산돌 가족 여러분의 믿음이 좀 튼실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주님은 또한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생명의 향기를 발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갈대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꺼져가는 심지되어 연기 피우며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겁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인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갈대 말고 시편 92편에 보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백양목처럼 발육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기 피워서 자기도 눈물을 흘리고 남도 울리게 하는 그런 인생 말고 성령의 불과 능력으로 세상을 뜨겁게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머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소위 내공이 있는, 좀 불이 사른다고 할지라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이런 내공 있는 믿음의 사람,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잠버려도 휙 타버리는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연약한 인생 되기 원치 아니하신다 이거. 그래서 때가 되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난다. 내공이 든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시험에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시험 들거나 자빠지거나 날마다 가슴앓이 하지 않아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공이 쌓여야 그러잖아요.
몸이 약한 사람, 심령이 약한 사람, 영혼이 약한 사람, 다른 사람 조금만 건드려도 픽 자빠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쓰러져 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래서 못 사네 저래서 못 사네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내공이 든든하게 잘 연단받은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이런저런 시험이 와도 그걸 너끈히 견뎌낸다 이거예요.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가 시험할 때가 있는데 그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유하는 영혼,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법, 소위 처세법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아니하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일들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유하는 영혼이다. 사실 모든 인생은 이런저런 일에 얽혀가지 않습니까? 죄를 지면 성경에 보면 죄를 지면 죄의 종이다. 그래서 죄를 지면 죄에게 끌려가니까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죠. 술에 임박이면 술의 종이 되잖아요. 술 안 마시면 그냥 손이 들들들 떨리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니코틴의 종이 된 사람은 담배 안 피우면 그냥 정신을 못 차려 그냥 이게 뭐 안절부절해요. 니코틴의 종이 되는 거예요. 쾌락에 매인 사람은 쾌락의 종이 되어가지고 쾌락이 끄는 대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마약의 종이 된 사람은 마약 먹고 마약이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유인이다. 자유인. 그가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유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냐? 내 성질대로 사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차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신 한 말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집약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서로 물로 뜯으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유하는 영혼으로서 자유하며 사는 방법을 지금 낱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있는 자와 같이 되었다.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여러 모양의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되었다. 되었다. 사실 그는 혈육으로 말하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면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혈통으로 말하는 그런 유대인에서 자유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랬어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실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 있는 자이지만 그들에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자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강한 자에게 내가 강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여러 모양의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 모든 종류의 사람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된 것이란 말이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 그리고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여건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성육신 신앙으로 자기를 포기하신 주님을 본으로 삼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 말씀한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 말은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린다 그 말이 아니고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모양과 그릇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면 전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요. 복음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는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겉모습은 좀 플렉서블하게 부드럽게 신축성 있게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 약한 자처럼, 여러 모양의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의 사람으로 마치 이 안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컵 모양으로 물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이 물이 저 병에 들어 있으면 병 모양이잖아요. 물 주전자 속에 들어가면 주전자 모양이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되 그 그릇에 따라서 물이 그냥 편안하게 그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기호로 말하면 H2O, 물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런 평상시에는 이런 액체로 되어 있고 겨울에 얼면 얼음으로 되어 있고 이게 기체로 해서 올라가면 수증기로 되어 있고 H2O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생명의 향기가 되려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became 성육신 신앙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본삼아서 얼마든지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전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보혈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인생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절제하며 복종하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아쓰기 위해서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 또 전진하더라. 요즘 저희 아파트에도 또 산책하다 보면 감나무에서 감이 쏙쏙 빠져 있는 것을 봐요. 익지 않은 감이, 단단해지지 않는 감이 꼭지가 물러져 가지고 빠진 감이 많아요. 어떤 감은 사람에게 밟혀 가지고 완전히 그냥 묵사발이 된 것도 있고, 그런 일을 안 당하려고 그 걸음을 피해서, 저 같은 경우는 피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그런 그 떨어진 감 누가 갖다 먹는 사람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다 쓸어 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요. 익지 않고 단단해지지 못하고 물러져서 꼭지가 물러져 빠진 감을 보면서 밟히고 쓰레기통을 향하는 그 감의 모습을 보면서 쓸데없이 낭비된 인생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천국 가기까지 전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가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단단해진 그런 믿음으로 전진하고 이런 튼실한 그런 믿음으로 든든해져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의 계절 가을, 마치 욥기에 보면 우리 인생 잘 살고 마지막 천국으로 속 들어가는 것을 볕단 풍성하게 익은 열매 잘 맺어져서 창고에 쌓아드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열매의 계절 이 가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도중하차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에서 도중하차하지 아니하고 알곡 인생으로 천국 가기까지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전파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에게 전파하고 나는 실족한 그런 인생 말고, 누가복음 17장에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남에게 전파하고 자기는 버림당하는 그런 비극의 인생 말고, 다른 사람 실족해 하지도 말고 나도 실족하지도 말고 실족당하지도 않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도중하차하지 아니하고 천국 면류관 받아서기까지 전진하려면 본인 자신의 믿음이 성숙하고 단단해져야 돼. 소위 내공이 쌓여야 된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유리그릇처럼 그냥 조금만 유리끼 하면 질그릇처럼 깨지고 상하고 이가 상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은 그런 인생 말고 말이에요. 오래 참고 견뎌서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내공 있는 든든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이렇게 믿음이 소위 든든해져서 쉽게 잘 깨지지 않고 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어쩔 수 없이 나 자신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환경이 되어 살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내 자신 소중한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지만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이 하나님의 형상 축복을 잘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환경이 된단 말이에요. 환경이. 그래서 환경이 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마음을 좀 넓혀서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면 우리 안에서 쉼을 얻고 인생 새로운 살소망을 얻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산돌교회 장로님이네. 나도 산돌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다. 누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삶의 용기를 얻었는데 그분이 산돌교회 권사님이네. 나도 산돌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뭔가 좀 여유로운, 영어로 말하면 좀 플렉서블, 신축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이 우리하고 부딪혀도 깨지지 않고 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하지 않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이 영이니, 즉 누군가를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살려내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위로해주고 살려내주고 구원해내는 의의 병기, 이게 바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될 어떤 그 믿음의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면류관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구원받는데 내가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면, 한날에 가면 내가 그분의 신앙생활하고 또 이 믿음이 든든해지는데 그런 넓은 그릇 디딤돌이 되어주면 그들이 한날에 가서 우리의 기업이요 면류관으로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미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여러 모양의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내가 만난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함이라. 자유로운 영혼 사도 바울이 그 주변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였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보다 더 큰 그릇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 얻는, 믿음이 단단해져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기업이 되고 면류관이 될 것인즉,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하는 영혼으로서 누군가를 살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산돌교회 장로님 아무개덕에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산돌교회 권사님 아무개덕에, 산돌교회 집사님 아무개덕에, 산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아무개덕에 내가 믿음 얻고 영생권의 축복을 얻었노라고 기업이요 면류관이 풍성해지는 이 가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